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예비하신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막에 관한 말씀만큼이나 우리가 의미 있고 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28장에서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29장에서는 그런 의복을 잘 준비해서 제사장이 위임되어지는 과정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9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위임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장에 관한 위임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묵상이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9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이라고 말하는 것, 누굴 위한 섬김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위임의 자리임을 분명히 전제해야 합니다. 단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목회자에게만 이 제사장직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예배함, 우리의 사역, 나아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보자면 여기 제사장이 섬기는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해서 이 말씀을 꼭 적용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사장직이 한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오늘날의 영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시험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싫은 이유가 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의 이해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직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사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세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동시에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의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들입니까? 사회 활동이나 구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 사업에 관련되어진 사업들을 교회가 더 많이 하는 어떤 형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한 사업을 이루어야 하고 또 구제로서 이웃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계명에도 이를 명시해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의 글의 맥락에는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서 힘을 잃었기에 이것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포장하는 것에 관한 비평이었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서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단지 교회가 세상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에 대한 내용보다 도리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반영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거룩과 구별됨의 모습에 더욱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섬김으로써의 복음 전함이, 세상을 섬김으로써의 구제가, 세상을 섬김으로써의 우리의 희생과 나눔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오늘의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에 성실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섬김의 직을 말하면서 위임하여라고 말합니다. 위임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위임하여. 맡긴다 정도로 우리는 가볍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그 손에 가득 채우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내 손에 붙잡고 있던 것, 내가 가득 끌어안고 있던 것들을 무엇해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통한 내려놓음이라는 책 때문에 내려놓음이 굉장한 핫 이슈가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화의 주제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왜 내려놓는가입니다. 내려놓음의 전제는 단지 비움 그 자체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기타 종교에서도 고등 종교들은 다 비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는, 복음이 다른 것은 단지 비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무엇을 위한 전제입니까? 채움을 위한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한 내려놓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득 담기 위한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의미로서의 위임입니다. 제사장의 직을 감당한다는 것, 복음의 증인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우리의 삶에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세상 등지고 살라는 의미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의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까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경계와 같이 육체를 따르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잘라내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위임의 삶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 달락이고요. 2절 말씀에서 무교범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라고 말합니다. 이게 또 한 달락입니다. 두 달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물을 예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단락은 소제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번제와 소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될 제사장은 무엇합니까? 이런 번제와 소제 같은 제사와 이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예배를 주도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무엇 해야 되냐면 제사장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성을 가진 제사가 아니라 이건 누굴 위한 번제와 소제입니까? 제사장 자신을 위한 번제와 소제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나올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 밖에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에게 늘 상기하고 늘 묵상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묵상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직자라고 하는 성직에 관한 묵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성직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또 먼저 예배자로서의 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일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인 세상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성공하려면 우리는 나의 예배에서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목회자뿐만 아니라 찬양대를 서든 혹은 반주를 하든 또 다른 교회 봉사를 하든 어떤 직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먼저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에 성공해야 그래야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찬양팀 서는 반주자들이나 찬양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반주자들에게. 반주자들이 그저 기능적으로 반주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반주를 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주하는 동안에도 내가 찬양을 입술로 부르고 반주를 하다가도 은혜가 되면 기꺼이 반주하는 것을 놓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게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 반주자로 헌신하는 지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예배, 내가 먼저 그 예배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런 나의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의 사역,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위해선 이와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몇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오. 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이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에 관유로 기름을 부어 그로 하여금 준비된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프리칭, 티칭, 힐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기능적으로 하셨던 그 일보다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는 먼저 상고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증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셨던 사역이 이 오늘 4절 이하부터 9절까지 기록된 내용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물로 씻기고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첫 번째 사역, 회개를 선포하시는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질서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원죄에 대한 설명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로 씻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물로 씻고, 그래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인정받는 모습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물로 씻음의 모습이 제일 먼저 전제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은 회개와 더불어서 죄사함의 은혜의 길을 직접 여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 당할 것에 관한 말씀을 세례 요한이 예언적으로 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로 물로 씻음은 회개에 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회개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산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을 세례 요한이 또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역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참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게 여기셨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이 2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듯 2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고라고 하는 그런 7절의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회개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 가득 담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의 손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그가 위임받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먼저 재현되어지는 나의 예배가 늘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의복을 입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신 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보자면 제사장의 의복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관한 설명이라면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음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신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로 듣게 하신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우리의 전인격이 건강해지는 삶을 살자면 오늘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끊임없이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죄의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그런 도전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혹은 세상의 여가와 문화를 즐기는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삶의 양식이 그릇되어서 우리에게 악함으로 도전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터넷과 수많은 핸드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세속의 문화의 도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홍수와 같이 창궐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입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고 마치 믿음의 군사와 같이 전신갑주를 취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서 보여주었던 울타리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다 경계를 나타내고 구별됨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때를 살아가며 악한 세상의 것들이 혹은 육체의 것들이 더욱 득세하는 때를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듯 오늘 우리의 삶에 회개와 또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선포와 성령의 간구함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손에서 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그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지체들 중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구별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섰사오니 합당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과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